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 993면에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미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패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 처가 쪽에 결혼 행사가 있어서 이제 참석해서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가야 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딸을 결혼시키는 우리 집사람한테 또 저한테는 이제 처가 쪽으로 이제 고모님이 되겠죠. 나이는 저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인데 굉장히 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편도암 수술을 하셨는데 온전히 그게 치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코 쪽에 남아 있는 건 어떻게 손을 못 댄다고 야구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신에 다 이제 전이가 돼서 고치기 어려운 지경이 돼서 어제 신부 어머니 입장할 때 콧줄을 끼시고 아주 어렵게 그래도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분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같은 식탁에 이제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고모님,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만 다니고 이제 사위가 다니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군산에 이제 5월달에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부흥집회를 가게 됐는데 가능하시면 제가 초청을 할 테니까 맨 앞자리 와서 부흥회를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저하시다가 한번 군산에 오면 그럼 연락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사위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자기가 가자고 할 때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제 다 우리 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뿌려놓은 장인댁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을 가니까 다른 고모님들은 다 뭐 권사님도 되고 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전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많은 영광이 드러나겠다 싶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와서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죠.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한 대로 전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자녀 중에
교회 다니는 자녀들만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을 나누는 좋은 또 기도 제목을 얻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또 결단하도록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갈 때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뭐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외가 쪽 처남이 되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근데 이 친구 저한테는 이제 처가 쪽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죠. 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특별히 교제하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다 천국 가셨는데 그 이제 아들 처남이죠. 처남이 아주 이상하게 이 영적인 게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도봉산 무슨 박수무당회나 붙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너 무당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권면하고 그랬는데 뭐 내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좀 껄끄러웠겠죠. 결혼식이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더라고요. 와서 제가 이제 그냥 처음에는 잔칫날이니까 그냥 의례 인사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할 때 제 맞은편에 앉아 있길래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너 무당된다며?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죽어. 돌아와야 돼. 잘못된 거야.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알아요, 매용. 아는데 왜 그래? 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는데 너 이거 심각한 일이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고 너도 교회 다녔잖아. 무슨 무당이 돼? 정신 차려. 나를 붙잡고 그냥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도할 테니까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자. 나보다 더 독한 우리 처남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5월달에 들어오는데 옷이 다 모아놓고 너 아주 기도를 하든지 너 그냥 안 돼. 그랬더니 갈 때까지 내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웠어요. 사업적으로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악한 영이 이렇게 주입을 했는데 거기에 잠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문제든 주변의 사람이든지 그러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업이든 자녀든 질병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라. 자, 기도를 우리가 하고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한 사람의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도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전히 불안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 될 평생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국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일어난 모든 복잡한 상황, 국제적인 상황까지 보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극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복잡했던,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안함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께 애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세계 열강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결정한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13장은 바벨론이었죠. 마지막 두로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제국들,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그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목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같이 나눴는데 중요한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희망이 있죠? 소원이 있죠?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꿈과 희망과 소원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다 우리가 합해서 생각해 보면 상위 1%예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6가지 능력, 이거는요 복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있죠. 누구를 구원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소망은 상위 1%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위 0.001%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특히 기도는, 순종적인 몸부림은 몇 프로에 속합니까? 기도는 0.001%를 해. 내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나를 강건케 하사 지혜롭게 하사 영향력 있게 하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고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해요. 0.001%까지 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위 10%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왜 안 들어주실까? 여기에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온갖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신앙도 상위 1%, 상위 0.001%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 한나에게 일어난 일,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여러분은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한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100분의 1도 못하면서 우리는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했습니까? 그만큼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면 헛된 꿈만 꾸고 스스로 괴롭히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깨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과 상태 속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는 풀타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그거는요, 최저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이 생기면 이 일이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예배부터 때려쳐요. 양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 아침에 와서 예배한 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때려치고, 예배를 하다가도 때려치고, 기도를 하다가도 때려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다가도 다 때려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상위 0.001%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너무 힘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회의가 드는 거야. 나도 0.001%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목회하면서요. 이건 분명히 하세요.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몸부림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제가 다 얘기했죠. 이래서 못 드렸습니다. 이래서 빠졌습니다. 나는 들을 때 그러셨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그래서 너 기도 못한 거야. 그래서 너 예배 안 드린 거야. 너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정해놨는데 기준에 합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줘도 니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 조그만 종기 그릇 하나도 엎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 날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맨날 부르짖다가만 끝날 거냐 이거죠. 아니죠. 뭐 하나 끝장을 봐야 돼요. 상위 1%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양보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부담을 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긍하고 이런 반감을 갖는다면 저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반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몸부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면 횟수를 보세요. 우리 기도 횟수, 우리 예배 횟수, 말씀을 펴는 횟수를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이 설교를 40분, 50분을 해도 들어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 친구들 요번에 모였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 20분만 넘어도 아우성이래. 그 뭐하러 교회 나와요? 이 한 구절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며칠, 어떤 때는 몇 주를 몸부림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20분 넘어가면 난 그래서 제가 기존교회 싫다는 게 1부, 2부, 3부, 4부, 5부 몇만 명 모이면 뭐예요? 거기서 20분, 25분 설교하는데 예와 한 5분에서 10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얘기 들고, 연예인이 와서 뭐 간증하고 노래한다고 그러면 좀 그럴싸한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막 세우면 막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대단한 걸 듣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나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횟수도 안 돼, 기도 길이도 안 돼.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2~3시간 밤을 맞새워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4~5시간 할 자신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의 깊은 깊이와 넓이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해 보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막, 근데 그거 해결돼 봐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쉬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트리니티 연합교회와 도심석 기도의 집에 꿈과 비전을 감히 선포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교회를 하고 뭐 때문에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친구들이 격려했습니다. 김 목사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 말만 잘하지 말고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되도록 내가 역사하도록 너부터 목숨 걸어라. 너부터 목숨 걸어라. 너도 파트타임 목사 아니냐? 네 기도가 더 정말 네 생각에는 좀 잘하는 것 같이 내 기준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했죠. Nobody is greater than his prayer life. 나에게만 주는,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성경이 주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삶보다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세요? 참 많이 알아요. 똑똑해요. 하나님 뭘 봅니까? 네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진정성, 너 얼마, 몇 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저 산불 난 곳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가 떨어지는 역사를 해가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한 번 했으니까, 1시간 했으니까, 많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아니죠. 비가 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일. 자, 제가 오늘 이제 뭐 어떻게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로 보세요. 두로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지만 지도를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 아시아 쪽에 갇혀있던 강대국이에요. 유럽, 뭐 다 그 유럽에 갇혀있던. 근데 이 페니키아는 과거부터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지중해, 중동은 물론이고 지중해 북아프리카까지 저 끝에, 그 당시 세계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해상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미개인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초기, 그건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두로시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갔고 저 스칸디나비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남미까지. 그래서 그 후예들이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다 이 페니키아 두로시단의 후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그 해양을 통해서 발견했던 나라예요. 천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했던 이 두로라는 그 나라는 작은 지역의 하나의 해상 도시 국가가 아니었어요. 관리선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며 세계의 문명을 전파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계 로마와도 한번,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알렉산더도 이 나라를 잘 이용해서 먹다가 또 필요하면 이 나라를 공격을, 세계 강대국이 5번이나 침공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과 부와. 해안가에만 도시가 있지 않았어요. 800m 정도 떨어진 섬에
자기들의 부와 자기의 모든 용병과 자기들의 군사 선진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3장 이 내용에 와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어떻게 해요? 패망을 시켜버리는데, 야, 니네 그렇게 부자고 니네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니네들이 각국의 모든 그 해양 도시들을 세워놔서 니네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해, 부유하다고 생각해,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한번 봐라, 어떻게 됐니? 라고 말씀하세요. 쑥대밭이 되었다 그래. 쑥대밭.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모든 권력,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을 13전부터 바벨론 얼마나 악해, 아수르 얼마나 악독하고 돼. 하나님이 미리 100여 년 전부터 다 예언을 해버리셨잖아요. 페르시아든 120, 30년 전에 얘기를 해버리셨잖아요. 그 계획대로 다 봐라, 니네 그렇게 나 없이 니네 신들 섬기면서 여러 민족을 괴롭히면서 최강이라고? 봐라, 니네들이 지금 다 초토화됐는데 오늘 23장에 두로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들이 밀었던 부, 그들이 가졌던 용병과 군사조직, 그들이 가졌던 세워놨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됐느냐? 봐라, 초토화됐다. 니네들이 해양 도시를 많이 세워놨어? 어떻게 됐니? 다시스에 갔어? 니네 돌아올 집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다시스 사람들도 반기를 드네? 환영받지 못하고 배 타고 이 지중해 바다를 그냥 동동 떠다니는 이런 편주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 민족을, 너를 누가, 그럼 부자도요, 재벌도요, 한번 망해보세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하고 알아봅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군사, 뭐 대통령, 무슨 뭐 지도자, 무슨 뭐 장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와 보십시오. 누가, 국회의원? 누가 알아줍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건 뭐냐? 나 없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막 치시니까 두로와 관련된 해양 도시들이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세계 공황이 와 버리잖아요. 애굽이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걸 이 두로 사람들이 세계에 갖다 하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두로를 하나님이요,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그 역사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보면 겁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힘쓰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돌아가는데 그 다양을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일강 보세요. 지금 미국, 프랑스, 뭐 지금 EU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지금 뭐 독일과 앞서 나가죠. 러시아, 중국, 남미도 그렇죠. 지금 세계가 다, 동아시아, 우리도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강대국의 뭐 독재자들이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얼마 못 갔어요. 역사를 보세요. 그 땅 하나 조금 거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지금은 더 많이, 폭탄 하나가 축구장 30 몇 개를 다 죽일 수 있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까불죠?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야 돼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끼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자, 니네 다시스로 도망해봐라. 다시스에서 환영받니? 애굽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니? 하나님이 두로 하나 치니까 세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참 못된 거예요. 혼자 잘 살 것 같아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뺏고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 미국이 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 뭐 유럽은 잘했습니까? 유럽도 잘못한 게 있고 러시아도 잘못하고 다 잘못. 제가 아시아도 뭐 내전이 얼마나, 아프리카도 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속 터지지요. 가슴 아프지요. 슬프지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법정은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이 지금 엄연히 최고의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 위에, UN 위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때가 되면, 그래서 23장에 보면 두로를 한 번에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의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23장 1절부터 12절 보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참 이 두로라고 하는 지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두로가 이렇게 해안 국가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럼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해안 국가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구에게 먼저 주신지 아세요? 12지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들어간 이 땅을 12지파가 다 나눴어요. 동쪽 땅부터 다 나눴어요. 12지파가. 그러면 두로를 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세워주신 지파가 어느 지파냐?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를 보면 군사적으로 뛰어난, 거두절미하고요. 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심지어 모압 땅에서 불신앙의 문제로 24,000명이 스불론 지파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 근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시 스불론의 전투 병력이 6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는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이 드보라 때는 이 드보라의 노래에 따르면 군대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다. 이사갈 지파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학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돌봐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영적인 진리를 같이 나눴던 지파가 누구냐?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군사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를 다 보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복시켜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하며 배들의 항구가 되리라. 이거 창세기의 연애. 누구에게? 스불론에게. 그러니까 이 두로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하게 두로가 전 세계의 그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강국이 됩니까? 안 했거든. 피해가 클까봐 이 지역을 점령을 안 했어요. 대단한 군사력을 주고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지파가 안 합니다. 저는 이 스불론 지파를 먼저 이 두로와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 안 주시겠어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안 주시겠어요? 내게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이 땅을 차지 못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싸움에 능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고 위기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역대상 12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이사를 통해서 스불론 지파가 큰 빛을 벌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해 줬어요. 근데 이 예언이 스불론 지파가 다 없어진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현대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 앞바다,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 지파가 받아야 된 그 땅을 좀 회복했어요. 레바논을 밀어내면서. 그 앞바다에 세계 최고의 원유가 지금 발견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세계 최고의 고가의 고질의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다 하마스가 헤즈볼라고 다 치는 거예요. 그거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미 발굴이 됐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지파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 이제 수블론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여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세요. 주신 것만 받아도 대단해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두로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죽어서 다 포로로 쫓겨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미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어요.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 70년 포로기 지나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낼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두로도 똑같이 예언을 하셨어요. 70년 전주에 고레스가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로도 다시.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 기억. 우리가 힘든 일을 망했어. 끝났어. 가뭄이야. 기근이야. 내가 생각할 때, 세상사를 생각할 때 다시 내가 회복,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다. 우리 홍 집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든 뭐 사업이든 자녀든 다 쫄딱 망했어. 이게 어떻게 회복될까? 신앙에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리니. 이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시리니. 의미를 생각하면 줄 것 주시고 정리할 것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되어야 할 일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계약을 맺었다는 게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내가 약한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네? 내가 돌본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한다. 너 건강하게 한다. 너 부하게 한다.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너에게 권한을 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힘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읽었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에요. 관리 잘해야죠. 육신적으로 잘해야죠. 영육간에 관리 잘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도 대단한데 히브리어 파카드, 돌보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네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 돌보신다. 그 돌보신다는 게 구체로 뭐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이 성경을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내가 죽게 됐어. 내가 다 빼앗겼어. 망했어.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근데 목사가 자꾸 기도하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래. 이게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문해. 김지영 집사님에게 방문해 주셔. 황병준 집사님에게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근심을 공감했다,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내가 약속한 땅, 적과 꿀이는 땅에 데리고 들어가 주인 되게 한다.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는데 오늘 파카드는 뭐라고요? 내려오신 거야. 내려오시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파카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부흥을 달라고? 교회만 부흥합니까? 여러분이 부흥하는 거죠. 육신이 부흥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망가진 정말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꾸로 가고 있고 바라보면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문하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하나님, 돌아계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임하는 그날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영어로 비지테이션 오브 갓이 하나님이 방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돌봐주시면 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 거 아니에요. 내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가 되지 않겠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 주시지 않겠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내 능력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면, 오늘 아멘 3번 합시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문하신 하나님이 리바이벌, 부흥케 여러분이 힘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NIV 성경을 오늘 아침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아요. 딜! 내가 너하고 딜해 줄게. 망한 도를 향하여.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국가가 다시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이방 국가도 하물며 내가 이렇게 다시 부흥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더 주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고 너무 심각해질까 봐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다른 분들 기도하는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질투가 많잖아요. 목사님, 남의 교인들 뭐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남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장권사님 대표로 눈 맞췄어요. 내가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을 막 기도해. 장권사님 기도는 그럼 안 하겠어요? 예? 장권사님 때문에 대답은 성령이 우리 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로도 저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70년이 뭔지 아세요? 완전수와 하늘의 수예요. 왜 하나님의 방문이 해답인 줄 아세요?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두로도 이렇게 다시 세우는데 내 자녀는 다시 안 세우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상위 1%의 0.001%의 기도자,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